자, 우리 3일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기본 교리를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남은 자손과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기본 교리에서 뭐라고 요약을 하는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적 교회는 시작. 세계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었지만 마지막 시대, 즉 배도가 만연한 시대에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이 남은 자손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고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한다. 이 선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로 상징되어 있다. 그것은 하늘에서 심판하시는 사업과 동시에 일어나며 땅 위에서 회개와 개혁 사업을 완수한다. 모든 신자들은 이 전 세계적인 증거 활동에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 기본 신조 세 번째 교리를 요약해 놓은.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사주셨던 책 중에 하나가 반갑다 논리야. 이게 시리즈거든요. 반갑다 논리야, 논리야 논자, 고맙다 논리야. 굉장히 지금도 이 책이 나오는지 아니면 애들이 잘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 때는 굉장히 좀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하는데 이 논리라는 게 결국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이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을 정당하게 순서대로 차례차례 순서대로 잘 생각하고 그 근거를 잘 가지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책이 뭐냐면 이 반갑다 논리야라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쉬는 시간에 종종 어디 안 돌아다니고 쉬는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제가 이렇게 이 책도 보고 뭐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책도 보고 이러면서 계속 시간을 좀 보냈던 거야. 순서대로 또 근거를 가지고 생각한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신의 인생에 문제가 있나요? 예. 그 문제에 대해 뭔가 할 수 있나요? 예. 그럼 왜 걱정하세요? 이렇게 순서대로. 또 당신의 인생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그럼 왜 걱정하세요? 혹은 당신의 인생에 문제가 있나요? 예. 그 문제에 대해 뭔가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럼 왜 걱정하세요? 이게 우스개처럼 돼 있지만 결국 이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순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하는 그 순서가 있고 그 순서에 따른 근거가 있을 때 우리는 그렇구나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우리는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이유가 중요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그 행동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명확할 때 내가 말하는 것에 힘이 생겨요. 그렇죠?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왔다 갔다 하면 내 말에 힘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의지와 생각과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뚜렷하게 말을 할 때 내 말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을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대야. 지금은 마지막 시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근거 없이 그냥 내 상상만으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교회를 다 떠나야 됩니다. 정말 무서운 거.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분명한 이유와 근거에 입각해서 우리가 지금을 마지막 시대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고 실천에 옮기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아까 제목이었던 남은 자손과 그 사명은 바로 여기 이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에서부터 그 생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왜 우리는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가? 그 근거를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대배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도라는 뜻은 뭐냐면 도리, 즉 말씀이나
신앙 이러한 것들을 등지고 진리를 저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뭘 저버려요? 진리를 저버리고 혹은 진리를 저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 그리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예언. 그럼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읽을까요? 좀 쉬운 버전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4절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물론 그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네, 그 시대에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어.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좀 자료를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혹은 유명하지 않은 다 포함해서 자기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는가? AI한테 물어봐서 정리를 해서 그림으로 좀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온 그림이 이겁니다. 대한민국 자칭 재림주와 하나님 계보 딱 해갖고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주요 사례는 문선명 씨가 있고요. 이만희 씨가 있고요. 정명석 씨가 있고 요 세 명이 좀 유명하죠. 이재록 씨는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습니다. 이재록 씨라는 사람도 있고. 덜 알려진 소종파는 또 이현석 씨라는 사람도 뭐 있대요. 저는 뭐 진짜 못 들어봤습니다. 그다음 뭐 엄명숙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을 찾아보니까 장로교회에 대해서 이 사람을 아예 이단으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김순린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박태선 좀 유명합니다. 천부교섭기관 박태선 좀 유명. 여기만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막 한국의 재림 메시아 해봤는데 또 이상한 종교가 제가 처음 보는 종교가 막 나와요. 막 인터넷에 막 사이트가 막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아, 재림 예수, 이 메시아인가? 재림 예수인가? 이러한 사람들이 자꾸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테니 뭐 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거기에 넘어가거나 거기에 이렇게 속아 넘어가서 거기에 이제 아니게 되거나 그 사람을 따르게 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이. 여기다 뭐 더 안 해서 그렇지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더 많지만 뭐 이걸 우리가 다 일일이 오늘 그 살펴볼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떤 사건들이 연이어서 또 일어나고 있는가? 배도한 조직체. 이번에는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황권의 지도 아래서 그리스도 교회는 더 한층 깊은 배도에 빠져들었다. 교회 인기의 계속적인 상승이 타락을 가속화시켰다.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교회 내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표준이 낮아졌다. 진정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명목상으로만 교회에 참여하였고 그들이 믿던 이교의 교리들과 우상들과 예배 방식들과 의식과 축제들과 상징들을 함께 가지고 들어. 이 같은 이교주의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타협은 결국 불법의 사람, 즉 진리와 오류의 혼합체인 거대한 거짓 종교 제도의 형성을 가져왔다. 무슨 말이냐면 온전하게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데 이 교회 다른 것들을 많이 가져왔다라는. 그러면서 교회가 좀 타락하게 되고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을 대체할 누군가를 주장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누구예요? 네, 교황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제 천주교는 원래는 힘이 좀 이렇게 많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언제부터 좀 이렇게 일들이 좀 생겨나는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초대 교회 아주 영향력 있는 교부가 그 책을 하나 쓰게 되는데 거기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그 영향력을 위임받은 자들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스타니아누스 황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유스타니아누스 법전을 만드는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어떤 그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이제 모든 교회 위에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최고다. 그 사람이 권위가 제일 높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것들이 심판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38년에 교황이 실제적으로 힘을 쓰기 시작을 하는데요. 뭐 권위를 단순히 이야기했다 그래서 다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동고투족이 이제 그 동고마를 잡고 있던 동고투족이 패배를 하면서 이제 다시 누구의 세력이 점점 세지기 시작했냐면 교황의 세력이 점점 세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이 막 교회 안에 판치게 돼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면죄부 같은. 면죄부. 우리가 나는 이미 우리 가족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착하게 살았는지 뭐 나쁘게 살았는지 애매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교회에 가고 면죄부를 사서 그걸로 헌금을 치르고 면죄부를 사면 약간 애매한 위치에서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연옥인데 그 연옥에서 애매하게 고통을 당할 사람들이 연옥에 가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대. 그러한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또 막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도 뭐 나중에 제가 이제 1160년 이야기하면서 다 설명을 드리게 되겠지만 사실 그렇게 면접으로 만든 것도 사실은 뭐 때문이냐면 자기들이 번듯한 교회를 짓기 위해서였어요.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그럴듯한 이유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일반 서민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보지 못하게 금지를 해놨을 뿐더러 이게 라틴어로 돼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사제가 아무 말이나 해도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디에 나왔다고 하면 되니까. 성경에 나왔다. 근데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말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이었어요. 이 말이 안 된다. 교회가 너무 타락했다.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좀 제기하기 시작했냐면 지상의 교회의 수령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라고 말하는 교리가 잘못됐다. 어떻게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일 수 있느냐? 교회 수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일 수 있느냐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요. 교회와 그 교회 지도자가 죄가 없다. 교황은 죄가 없다. 라고 말한 것이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될 수가 있냐?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황이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뭘 가리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들이 점점 가려집니다. 가톨릭에는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천주교에는? 뭐가 있어요? 고해성사가 있죠. 고해성사. 고해성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죄를 누가 용서해요? 신부가 용서할 수 있어요.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걸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당신의 죄는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고해성사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사업을 다 가리게 등등등등. 그래서 최종적인 그 권위가 교회 내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뭐도 바꿀 수 있어요? 성경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천주교의 성경책과 개신교의 성경책은 다릅니다. 권수가 달라요. 권수가 달라요. 천주교회는 개신교회는 없는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또 십계명 자체가 일반 교회 개신교회의 그 재림교회와 다른 장가미교회 모든 교회들의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은 달라요. 다릅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성경에 나온 것들을 바꿨냐? 그럼 그 사람들은 떳떳해요. 우리가 그런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시대였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언제 있다고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때다. 마지막 시대.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대다라는 것만 알고 끝나면 됩니까?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시대가 지금 왔으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하고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이 누구인가? 계시록 1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우리는 남은 자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기본 교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것과 유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언된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구주로 오신 것을 믿는다. 그들의 신앙은 성경의 모든 진리들, 즉 그리스도께서 믿으시고 가르치신 모든 진리를 망라한다. 그러니까 남은 자손들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또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 집중해서 우리도 여전히 동일한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내 입맛대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막 여기 잘랐다가 저기 잘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우리들은 살아가고 그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손들의 특징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에 대한 시작. 예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남은 무리로 그분의 모본을 따르게 한다. 요한은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말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권위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 그대로의 권위를 다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그 모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참 이 말씀은 뭐랄까요? 좀 우리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까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해서 다 하늘에 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녀봤다라는 경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라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다라는 사실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 계시록 19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들은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영이 있어요. 네, 대언의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언의 영으로서 예언의 신 기별을 가지고 예언의 신 기별을 통해서 성경을 더 밝히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예언의 신이에요. 그리고 예언의 신을 읽지 않고 예언의 신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사실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가끔 어떤 분들은 예언의 신은 뭐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예언의 신 읽는 것을 되게 뭐랄까요 좀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예언의 신 기별을 꾸준히 잘 읽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 자손들은 이름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명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새 천사의 기별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 오늘은 좀 성경절이 많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여기에 보면 두려워하고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뭐 하라 그래요? 경배하라 그래요. 이거를 요약해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회개해라.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근데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아까 보시면 여기에 하늘과 땅과 바다 마지막 줄에 보시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셨다라는 게 뭐예요?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셨다라는 이걸 뭘 의미하냐면 창조를 의미합니다. 아니 그러면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그럼 뭘로 경배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기념일로 경배하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그냥 남들과 좀 특색 있어 보이려고 남들과 좀 다르게 예배드려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날.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복된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인. 왜냐하면 안식일은 무슨 날이니까? 창조의 기념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 잘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남은 자손 지키는 것이 남은 자손의 사명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어쩌면 이 전체가 분명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해 주는 기별. 뭐가 무너져요? 바벨론이 무너져요.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최후 위기를 가져올 그 짐승과 그의 우상 사이에 배도한 모든 어떤 종교적인 연맹 그리고 이 세상 어떤 종교적인 조직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 모든 것들을 말. 그러니 결국 정리해 보자면 거기 그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어쩌면 내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여긴 그 세상의 큰 흐름들, 세상의 큰 어떤 연합 세력들이 무너질 것이다. 이 세상의 전체라고 생각하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기별이 무엇이냐면 둘째 천사의 기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놀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끔 저희 아이들이랑 놀 때 장난치면서 막 에베베베 막 이러면서 막 메롱하고 놀고 하거든요. 이렇게 장난치고 메롱메롱 놀곤 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큰일 났다 어쩌지 막 너 이제 큰일 났지 이러려고 이 기별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내 백성이 어디에서 나와라?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지금 재림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나중에 진리를 받아들여 다시금 안식일을 지키며 올바로 하나님을 경배할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우리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있다고요.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여기서 재림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배도하여 밖으로 빠져나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교회와 국가의 연합체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종교와 세상이 하나가 되어서 온 세상이 정말 다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들을 대적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 또 기본 교리는 이렇게 요약해 놨습니다. 이 최후의 투쟁의 시기 동안에 서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두 무리가 형성될 것이다. 한 무리는 인간이 고안한 복음을 옹호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함으로 자신들에게 가장 참혹한 심판을 초래케 할 것이다. 그와는 현저하게 대조되는 다른 무리는 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최후 싸움의 쟁점은 참된 예배냐 거짓 예배. 최후 싸움의 또 다른 최후의 싸움의 쟁점은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 이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를 올바로 구분하기 위해서 참된 복음과 거짓. 오늘 교리를 좀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들이 함께 다 마음에 묵상하면서 시간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는 누구를 택해야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든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드려도 아이고 저는 바벨론을 섬길 겁니다라고 말하는 교인들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 누구 섬길 겁니까? 아이고 저는 바벨론이 너무 좋습니다.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말로는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런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할 때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정말 그 참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는가? 참된 복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참된 복음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이 없다면 누구를 택할 것인가라는 정작 정말 중요한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마치 이렇게 말하기가 제가 뭐 이렇게 협박하는 것처럼 말씀이 그렇게 전달되는 건 아닌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 저에게도 마찬가지. 제가 목사라고 안전한 거 아니고 목사라고 무조건 다 하나님 선택한다라고 말을 보장할 수 없어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누군가를 구해준다, 장로라는 직분이 누군가를 구해준다, 집사라는 직분이 누군가를 구해준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온전히 내가 참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정말 온전히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기도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택할 수 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다니엘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확고하게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말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날 갑자기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동안 쌓아왔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모여서 그러한 결과를 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다니엘의 경험이 오늘 우리들의 경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마지막 시대에 이 남은 자손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